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충만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충만을 원하지만 과연 어떠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거짓된 충만에 일생을 바칩니다. 거짓된 충만. 며칠 됐나요? 로또 1등 당첨자의 비극적인 말로가 또다시 표현됐습니다. 13년 전에 14억에 가까운 당첨금을 받고 허랑방탕 탕진하고 다 날려버리고 그저 좀도둑이 돼서 수없이 도둑질하고 감옥에 몇 번씩 들락날락 100여 차례가 넘는 상습 절도범으로 추락했습니다. 차라리 로또에 당첨 안 됐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것을. 그보다 앞서 16년 전 2003년도에는 엄청난 대박을 맞은 일이 있습니다. 무려 1등 당첨자가 242억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빼고 실제 수령한 액수가 189억을 받았어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수십억이 넘는 아파트 2채를 사고 나머지 돈으로 증권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날려버리고 또 사기에 휘말리면서 사기 범죄를 범하고 결국 5년 만에 모두 다 잃었습니다. 사놓은 아파트까지 되팔고 다 잃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빚을 져가지고 빚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에 200억 가까운 돈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차라리 로또에 당첨 안 됐으면 그렇게 안 되었을 것을. 로또에 당첨되지 마시길 바라고 하지도 마세요.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으로 가요. 더욱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야고보서 1장 16절 아주 짧은 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세상에 거짓된 충만이 많다. 그 거짓된 충만에 속지 마라. 나 돈만 있으면, 나 1등 당첨만 되면 나 다시 살아볼 거야. 나 멋지게 살아볼 거야. 천만에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얻게 되고요. 천만에 흥청망청 망가집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잡니다. 강도가 자기에게 올까 봐.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집안의 모든 의가 깨집니다. 야, 너 그거 받았다면서 1억도 못 줘? 아주 못된 녀석, 나한테 1억도 못 줘? 그러면서 다 망가집니다. 절대 당첨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충만은 거짓된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충만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진정한 충만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진정한 충만을 얻게 하는 필터가 있어요. 그 필터 3가지를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를. 범사,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다 감사하라. 대학 입학에 시험에 S대학에 붙었을 때도 물론 감사하지만 떨어졌을 때도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야 진정한 충만으로 갈 수 있는 필터, 걸러지게 된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감사함으로 되는 일에 대해서 어찌 문제 삼겠느냐. 이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염려가 다가옵니다. 하나 지나가면 또 다가오고 하나 지나가면 또 다가오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가 온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를 모르고 사는 분들 많아요. 아까도 2부 예배 끝나고 나이 많으신 한 집사님이 기도받고 가셨어요. 수술 잘 됐다고, 암 수술 잘 됐다고,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되게 됐다고 하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도 드리고 기도도 받고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암에 안 걸리는 게 더 감사잖아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치료받는 게 더 큰 감사예요. 이해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 암에 걸린 것이 나를 깨워요. 이 세상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합니다. 여기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해라. 그게 깨어있는 것이다. 그게 이 세상을 나를 혼미케 하고 분별력을 없게 하는데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가게 하는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참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마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셔요. 다는 못할지라도 잠자기 전에 5손가락 감사하고 자자. 첫째,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그걸 감사 일기장으로 쓰면 더 좋고, 정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마귀는 우리의 감사 기도를 자꾸 끊으려고 그래요. 그냥 순간적 감사. 하나님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감사가 없어.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에 대해서 잘된 것만 감사하는 거야.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꾸 내가 거짓된 충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게 있었어요. 기복주의. 교회만 나와봐요. 모든 게 다 복을 받아요. 장사도 잘 되고 병도 다 낫고요. 전부 다 잘 돼요.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병 낫고 장사 잘 되는 때만 교회 나오고 사업에 실패하면 교회 떠나지. 병이 와서 이거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교회 떠나지.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치에 의해서 고난의 삶을 겪게 된 독일의 루터 교회 본 회퍼를 기억하실 겁니다. 1945년에 참 고난 속에서 숨을 거두신 분인데, 그가 남긴 말 중에 우리의 삶은 감사할 때 비로소 풍요로워진다. 감사할 때 비로소 풍요로워진다.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풍요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 참 배울 게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오히려 유명한 자로다. 이 속에는 정말 감사가 들어있어요. 내가 비워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것이 진정한 충만입니다. 자, 첫 번째 충만에 이르게 하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안 될 때도 감사해라. 자, 두 번째 필터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따라서 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이 말씀은 꼭 알아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라는 말을 놓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저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그냥 덮어주세요. 나머지 그저 거짓말하고 그저 적당히 하고,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영광일세, 참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할 때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상태가 죽어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는 상태. 생명에는 빛이 있어요. 죽은 자는 빛이 없어요. 생명에는 빛이 있는데, 거듭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 빛이 나요. 그게 영광이에요. 또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 내가 주장했던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상태, 곧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상태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영광이에요. 여러분,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사업이 너무 잘 된다, 너무 잘 된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1등 했다, 이번에 금메달 땄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아깝게 은메달 딴 사람은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내가 1등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거 정답 아니에요. 어제 노회가 주최 평신도위원회에서 주관한, 다시 말해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지도하고 이렇게 연합회 활동을 하게 하는 평신도 지도위원회에서 영적 부흥성회를 열었어요. 좀 많이 모이진 못했어요. 한 100명 왔어요. 100명.
그런데 그 100명 오신 분들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 그분이 이 강사 태 목사님, 이 목사님은 이분이 강조하는 게 참 신뢰성이 있구나 하는 걸 알려면 그분의 이력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력을 잠깐 소개하면 장신 신대원 졸업하고 독일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 받았고 영락교회에서 부목사 했고 현재는 십자가 복음방송의 대표로 있는 분이에요. 복음방송 앞에 십자가를 붙였어요. 왜? 이분은 그 복음방송으로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화, 수, 목, 금 그리고 주일날, 그래서 일주일에 5번 설교를 약 35분 정도 내외의 설교를 매일 아침에 송출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한 1,000몇백 명 되는 그 구독자가 있어요. 32개 나라에서 듣고 있어요. 그분의 설교는 매일 한 장씩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다 가고 두 번째 가고 있는데 그 모든 장에서 마가복음 5장, 레위기 3장 이래서 그러면 그 장에서 모든 것을 십자가를 찾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 복음이 될 수가 없다. 그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차분하게 설교하시면서 깊이 파고 들어온 원고 하나 보시지 아니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쫙 파고 들어와요. 그 중에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그 예화 하나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남편이 특수 유리를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는 사장이에요. 아마 브라운관, TV 브라운관 같은 특수 유리를 만드는 사장이에요. 승승장구합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막 번창을 합니다. 너무 잘 됩니다. 바빠요.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은 권사님이셔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 남편이 너무 거기만 정신 팔려 있고 교회 생활은 안 하고 신앙 생활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남편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이게 좋은 게 아닌데.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아무리 기도해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아. 아무리 여보 교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걱정이 생겼어요. 큰일 났다. 이렇게 계속하면 천국 갈 수 있겠나? 구원받을 수 있겠나? 정말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마지막 카드를 내놓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는 안 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카드입니다. 주여, 마지막 카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여, 남편 사업이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남편 사업이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축복은 못할지언정 망하라고 그래? 그럴 거예요. 근데 마지막 카드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카드 기도는 즉각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이 왕창 망했어.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정말 왕창 망했어. 그냥 망한 게 아니고 남편이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집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산골로 깊이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 교회 평일날 아무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그날에 교회 문을 삐그덕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그런데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는 거, 막 쏟아지고 감동이 막 자기에게 오는 거. 그동안 자기 귀에 잔소리처럼 들렸던 자기 부인 권사의 그 소리가 그제야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예수님 만나야 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결국을 말씀드릴게요.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사업 하나님이 다시 유리공장 다시 주셔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내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 사업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내놓는 게 선수였습니다. 식당에 가면 내가 낼게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왜? 뭐가 그 안에 들어갔기에, 어떤 충만이 그 안에 들어갔기에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 호주머니를 털고 내놓는 삶으로 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야 주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이 또 이루어졌어요. 로또 당첨자가 행복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의 왕재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대답하는지. 심지어 대통령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대답하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아니다 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기 전에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 십자가지요. 그것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신다. 이게 영광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영광이 아닙니까? 나를 지으시니.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선반 위에다가 올려놓고 필요할 때만 꺼내서 십자가 주님 지신 주여, 내가 지금 몹시나 고난의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벗어나면 십자가 다시 선반에다가 뜩 올려놓고, 그거 아니잖아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리낌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 전광판에 아직 흐르고 있습니다. 곧 바꿀 텐데요.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 영광을 그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이제 충만케 하는 요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뭐였어요? 범사에 감사. 두 번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 번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는 결국은 내 자신의 마음속에 감사가 계속되고 있냐,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냐, 세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나와 너의 관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32절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어요. 보니까 홀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재우시고 가장 뜨거운 심장 가슴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의 배피를 만들었어요. 짝을 만들었어요. 그 짝은 나로부터 나갔어요. 내 몸이었어요. 나로부터 나가서 내 짝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그 짝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빼앗어요? 죄를 짓게 함으로. 무슨 죄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죠.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됐는데, 죄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건 당연하고, 이 죄를 지으면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혼자 죄 짓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죄 짓는 또 다른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야 너나 나나 똑같이 뭐 그러지 마라. 너도 똑같이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그러지 마. 남편에게도 주어 죄를 짓게 합니다. 거기서 남편이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야 하고 당신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남는 것은 기쁨이 아닌 고통이 남았습니다. 행복이 아닌 헛된 수고가 남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는데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됐고 한 사람은 희생자가 됐어요. 이것은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대한 축소판이었어요. 거기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에덴 동산에 감추었던 생명나무를 다시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열어주신 게 바로 교회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돕는 자로 살아라. 아담을 돕는 자로 하와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서로 돕는 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서로 거치는 자가 됐어요. 거치는 자가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걸림돌이 되게 하는 자, 부딪히게 하는 자가 됐어요. 맨날 부딪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삶의 이 세상 이 자리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3절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범사에 아까 다 하나님께 다, 그러니까
그래서 범사에라는 오늘 제목을 붙인 거예요. 범사에, 다 범사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라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냥 되라, 그럼 내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구하라.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남을 놓치지 마라. 나 살기에도 힘든 세상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에도 바쁜 세상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 집중하다 보면 바로 자신이 서 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자꾸 구멍이 커집니다. 구멍이, 자기라고 하는 구멍이 커집니다. 그게 블랙홀이 돼서 자신을 삼켜버립니다. 분명히 알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성취, 자기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르렀다고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벨탑 꼭대기 올라간 사람이 제일 먼저 떨어져요. 참, 그러게 재벌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있죠. 참 빨리 돌아가셨어요. 참 그렇게 많은 거 먹어보지 다 먹지 못하고 돌아가셨네요. 여러분, 어찌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유익, 내게 행복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담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하와를 붙여주심으로 행복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단지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 죄라고 하는 정체입니다. 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한 것은 바로 그 관계성을 파괴하는 죄의 정체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 그리고 내가 나를 찾겠다고요? 가능할까요?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됩니다. 거짓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보지 못하고 남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 서로라는 말, 한 마음이라는 말, 한 뜻이라는 말, 한 몸이라는 말을 다 잃게 됩니다. 우리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내 영혼은 사랑을 먹어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굶주려 죽습니다. 실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고 사랑의 인격으로 성장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변할 수 없는 가치,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가치를 지닌 교훈을 뭐라고 하죠?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사전 찾아보세요. 황금률, 변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의 교훈을 담은 말, 그렇게 비슷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써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 한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도 황금률 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 정도는 알고 있어요. 뭐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서 전체의 내용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의 골자다. 이것이 성경 전체 말씀의 엑기스다 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결국 뭡니까? 남이 나라는 얘기예요. 미음자 하나만 달라요. 나, 남, 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미음이에요. 미음. 그게 나와 남이 같은 거구나. 나와 남이 같은 거구나. 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재천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결국 내 이웃이 곧 남이 내 자신, 너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전했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재밌는 말 하죠. 젊은 사람들, 자기 오늘 뭐 먹고 싶어? 자기 오늘 극장 구경 갈까? 자기가 누구요? 왜 자기라고 그래요? 거기에 귀한 진리가 담겼어요. 그 상대방이 자기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예요. 박상문 집사님, 옆에 남편에게 한번 불러보세요. 자기. 네. 자기. 정명조 권사님, 자기 한번 불러보세요. 자기. 당신이 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예요. 맞잖아요.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충만을 가져오게 하는, 다시 말하면 충만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의 역할을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실패할 때도 감사해라. 안 될 때도 감사해라.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도 감사해라. 그래야 너를 찾는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너를 찾는다. 근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 가르쳤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줘서, 야, 예수님만 잘못되면 무조건 대학에 합격한다.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그랬지. 언제 십자가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의 결론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결론은 33절 끝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서 100층짜리 빌딩을 100개를 가지고 있었던들, 너 영원한 생명은 멸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서 살면 좋겠느냐.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다.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간다. 근데 지옥과 천국은 그게 아니다. 영원하다. 영원히 불못에 던져서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살 것이냐. 그래서 결국 가장 귀한 열매, 가장 귀한 충만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삶,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삶, 죽어도 아깝지 않은 삶, 내 자신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삶. 왜?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